생명의 삶 가지고 오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큐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큐티의 최고의 유익은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 옛습관, 옛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위배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힘든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고 또 그동안 그렇게도 좋았던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이제 쇼핑 가는 것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책을 먹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장을 보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면서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를 넣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찾아 먹으니 내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영의 양식도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도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먹은 음식을 그 위를 통하여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소가 얼마나 몇 차례나 되새김질을 할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가 4개예요. 4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화될 때까지 위가 계속 씹고 또 씹겠죠. 이처럼 말씀도 우리가 아침 큐티 시간에 10분, 15분 하고 뚝딱 끝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오래 걸리듯이 말씀이 무거울수록 그 말씀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단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 되려면 오히려 쓸 때가 더 많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내 것이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씹고 또 씹는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를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동일한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스토리의 발단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떠들썩해지고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영화로 치면 폭풍 전야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신 베드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는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고는 했습니다. 즉 베다니는 예수님의 안식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다니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도 예수님이 오시기에 편안한 장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언제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온 동네에 경사가 난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한창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곳과 베다니의 잔치집, 이 두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의 인물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되어보기도 하고 마리아가 되어보기도 하고 나사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동네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유대의 대제사장이 되어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느껴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되어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칫하면 2단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빛과 어둠, 그리고 계략과 음모, 잔치와 기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과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어두움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rtha ser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르다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리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일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주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다가 너무 열심을 내어서 행여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칠까 봐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충성스러운 여종이었다는 거죠. 마르다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늘 교회나 가정에서 마르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마리아, 나는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더 많으실 텐데 우리 주님이
모든 마르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충성된 내 종아 너무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터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거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한창 잔치가 흥겨울 때 한쪽 구퉁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마리아는 나타나더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향유란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나드 1리터라고 하면 작은 우유곽 350ml짜리 우유곽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가룟 유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이에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는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마리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맞아, 가룟 유다의 말이 맞지. 그 향유 300향유라면 정말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충분할 텐데 마리아 행동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예수님도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훨씬 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디양은요, 매우 값비싼 향유로서 주로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다가 나중에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싼 향유였습니다. 나트라 1 나트라라면요, 대략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4,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로 따지면 4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라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굳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참으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의 의도가 뭔지, 가룟 유다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잘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가룟 유다의 말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 앞에 물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결코 마리아의 행동은 돌발적인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리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나사로의 친구이셨습니다.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다, 이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었고 이 인생 전체를 다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마리아가 느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에게 이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그 마음에 받은 감동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지?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저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향유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려 않았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과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나트라 나디앙이라면 여인들의 결혼 지참으로 준비한 액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의 결혼까지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낭비였을까요? 더구나 당시로서는 여인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죠. 더군다나 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헤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 이상 마리아에게 그게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받을 모욕과 수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행동은 왕이신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예를 갖추어 드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또 이득과 자신의 욕심만을 취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자이기를 바랬다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자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돈깨를 맡고 있다가 그 돈을 횡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작은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 따위는 관심도 사랑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커녕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 곁에 두면 좋지 않습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나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난 뭘 주님 앞에 드렸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건가 그저께인가가 하나 딱 생각났어요.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27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우리 친정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를 모르네요. 제가 우리 친정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한 5년 뒤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 삶은 알아서 내 자녀들은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마리아의 마음인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큐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면서 저 책상에 큐티 책이 펼쳐지지도 않고 고스란히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마음의 근심,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반드시 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큐티의 성경적이고 신학적 근거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길과 밭은
말씀을 들으나 믿음이 없어서 곧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 맺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마리아가 너무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큐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개따 큐티라 그러거든요. 개따 큐티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제게는 마리아의 마음보다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날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매일 광야로 나가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내일치까지 모아 두었다가는 썩어서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일치까지, 일주일치까지 한꺼번에 큐티하지 마십시오. 오늘 큐티, 그동안 미뤘다고 일주일 미뤘던 큐티 다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그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향유옥화를 빼뜨렸으며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를 비난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악다구니를 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래의 나를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한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일조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향유의 향기가 온 방에 향내가 되어서 진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 맞는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니죠.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다니로 몰려오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유대인 대사장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은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해가 될까 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그 독선이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매한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요. 오로지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명예나 일에 기스가 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제거하려고 하는, 서슴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 따르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시끄럽기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노라면 마음까지 우울해지고요. 때로는 분노가 치미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이처럼 시끄러울수록 우리 안에 우울이나 분노가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